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앞사람 뒷사람 옆사람 인사를 나눕니다. 당신은 소중하신 분입니다. 또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당신은 그러니까 똑같이 당신이라 그랬어요. 권사님은 집사님은 그래야지. 할렐루야.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죠. 이제 봄이 온 것 같아요. 따뜻하고. 지금 여기에는 지금 내 키 정도 되면은 25도 정도 돼요. 25도. 그래서 조금 있으면 땀이 철철 흐를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초롱초롱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말씀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마지막 추수. 마지막 추수야. 인자가 낫을 들고서 추수한다 그랬어요.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말하는 낯은 뭡니까? 스가랴서 5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랬어요. 두루마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견뎌내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 심판을 내리는 그 경고의 말씀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추수다. 할렐루야. 이것이 알곡을 모으는 시간들이었다고 그랬습니다. 또 이어서 후반절은 천사가 낯을 들어서 휘두른다고 그랬어. 그리고 포도를 틀을 밟으면서 거기서 나오는 그 모든 것을 던져버린다 그랬어. 이것이 곧 마지막 때의 심판을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후반절에 있는 말씀은 이사야서 63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마지막 환난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킨 성도들을 주님께서 마지막 추수를 거두어 들으신다. 그것이 알곡이다 이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천사가 낯을 들어서 포도송이를 거두어 포도주 틀에 던져 놓는 거예요. 심판을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알곡으로 거둬들이고 믿지 않는 그런 삭막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가는 것. 인생은 두 갈래 길을 걷는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믿음 안에 사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떠한 삶을 살든지 구원과 심판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힘써 전파해야 된다. 할렐루야. 주님의 지상명령이 뭐예요? 너희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도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랬어.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 안에 있는 사람. 알곡에 들어가는 사람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마지막 재앙. 마지막 재앙이야.
최후의 심판 말고 마지막 재앙. 그래서 15장 1절부터 그 15장 한 장에 대한 것은 바로 마지막 재앙을 경고하면서 이루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보면은 요한계시록 보면은 마지막 재앙의 종류들이 있어요. 보면은 7 대접이 등장합니다. 계시록은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일 먼저 등장한 것이 뭡니까? 7개. 1장 4절인 말씀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명과 할렐루야. 7영과 7교회에게 편지하노니 7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완전 숫자예요. 이게.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아시아에는 7교회에게 편지 보냈는데 이 7이라는 완전 숫자는 국한된 7교회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오늘날에 있는 모든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낸 말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5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안팎으로 썼다 그래서 이것이 7인을 말하는 거예요.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비밀이란 말이에요. 비밀. 여러분 요한계시록 8장 2절의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할렐루야. 7 천사가 서 있고 7 나팔을 받았더라 그랬어요. 이건 뭐예요? 7 나팔에 대한 거예요. 이것이 천사들이 나팔을 빵빵빵빵빵빵 부르는 거예요. 그 경고의 빨빵빵빵 소리와 함께 이 땅 위에 주님이 재림을 속히 임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7 나팔에 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장 1절 말씀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인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을 마치리로다. 할렐루야. 7 대접에 대한 이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다. 분명히 그랬죠?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금대접 7 대접 나팔 이거 재앙이요. 7 천사들에게 주었어. 이것이 전달되어지면은 마지막 재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7 숫자를 통해 7교회로부터 시작해서 7 대접까지 이루어지는 이런 모든 것들은 순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마지막 때 이루어 주시겠다는 그런 계시의 음성인 거예요. 15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다시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미치리로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이적을 나타낸다 그래요. 이적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무슨 말이냐면 세메이온이라 그래요. 표적을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제일 먼저 예수님이 포도주로 만들죠. 물을 맹물로. 그 표적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그 이적과 표적의 말을 전할 때는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의 역사 이런 것을 보여줄 때에는 이적이란 말씀을 했고 표적이란 말씀을 넣었습니다. 본문에서 이적이 아니라 이 말씀은 표적을 말하는 거예요. 또 하늘에서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며 표적을 보며 이거예요.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마지막 재앙을 계시하는 말씀이에요.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2절 3절 2절 3절 시작. 2절 3절 시작. 요한계시록 15장 2절 3절이에요.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줄에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우물쭈물 하시는구만. 다시 한번 2절 3절 2절 3절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거울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할렐루야.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있더라 그랬어. 유리바다가 무엇을 상징하는 것까? 여러분, 유리바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바다에는 여러분 시퍼런 물이 흐르고 넘실대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유리바다 맞은편에 있을 때 이것을 쳐다봤을 때 저편에 있는 불이 거기서 타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비춰주는 그 상황을 보면서 유리바다가 물에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보였더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유리바닷가에 가서 그들이 서서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그랬어요.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은 그 시대 속의 고난과 아픔과 괴로움 시대를 끝내고 할렐루야 짐승의 미혹을 유혹과 모든 것을 다 극복해서 이겨낸 사람들이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 유리바다 가까이 서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뭘 연상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 사건을 연상하는 거예요. 이런 현상으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마지막 때도 구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바닷가에 가서 검은 거를 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노래한다.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을 보면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인도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은혜 가운데 감사를 하며 노래를 부르는 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아홉 가지 재앙을 그 애굽 땅에 내려줍니다. 그런데도 이 바로 왕은 9가지 재앙에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뻗어지 서 있어도 자기 민족에 있는 애굽에 살고 있는 고생 땅에서 고생하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놓지 않으니까 그곳에다 마지막 10가지 재앙 가운데 그 재앙이 장자의 재앙입니다. 그 재앙을 내림으로써 이제 애굽 왕이 손을 번쩍 들고서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 땅에서 내보냅니다.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 장자의 재앙은 어린 양의 피를 각자 각 집에서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윗방에 발라야 돼요. 이것을 바른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재앙이 없어졌어요. 그렇지만은 애굽 땅에는 어린 양을 뿌리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초태생으로 비롯하여 모든 첫 것은 다 죽었어요. 심판을 받았어요. 여러분, 첫 것이라는 건 제일 맏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첫 것이라는 것은 그곳에 살고 있는 모든 전체를 대표하는 것을 첫 것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 국민들을 대신하여 그 가족의 대표로 대신하여 장자가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떻게 됩니까? 어린 양의 피로써 그들은 장자의 재앙을 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 유월절 절기라는 것이 이루어져서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게 되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거예요.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지금